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절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죠.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보죠. 주변 나라들을 보죠. 왕이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만류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옹골차게 계속 왕을 요구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 제도의 취약함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 제도를 요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왕 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선지자들을 세우셨죠. 선지자 제도를 세웠습니다. 사사들이 이제 그렇게 다스던 시대에 사실 왕이 세워지고 선지자들이 있게 되는데, 사사의 역할이 분할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사사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사사의 행정적이고 정적인 역할은 왕이 담당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은 선지자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처음 선지자들이 등장을 할 때 그 선지자들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죠.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을 구전 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사실 후대로 계속 이어질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기록을 하는 선자들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 선자들 기록 선지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기록 선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아술의 위협이 유다의 코앞까지 왔을 때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선지자를 세워서 이렇게 선지자 제도가 유지되는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 제도가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길 원하셨고 그 약속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모두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장에서 35장까지에서는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물론 그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간간히 섞여져 있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사야 35장도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5장 이후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죠. 주로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에서는 다시 소망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소망의 메시지지만 그 가운데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도 간간히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사야 34장에서는 에돔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에돔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에돔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사야 35장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어떤 것이 떠올려지십니까?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냥 허허벌판 같은 곳에 나무도 없고요,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죠. 소망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땅이 광야고 메마른 땅이고 사막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는 곳,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적극적으로 내가 개입하겠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메마른 곳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꽃이 피어나고 여러 가지가 즐거운 곳으로 변하는 그런 상상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궁핍하게 된 인생들, 그 인생들을 사실은 의미하는 그런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새벽기도회 때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자, 낡은 옷, 낡은 부대는 옛 시대를 의미하죠. 새 포도주는 새 시대를 의미합니다. 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시대가 새 시대죠. 우리도 새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새 시대 분위기가 사실은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35장에 나오는데요. 기쁨, 즐거움, 영광, 아름다움. 그럼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기쁨, 즐거움, 영광, 아름다움. 뭔가 회복되고 소망이 있는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나오는 레바논, 갈멜, 사론, 여기는 이제 비옥한 땅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 위쪽에 뭐 이제 갈멜산 있는 그쪽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평원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그 위쪽에는요 굉장히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도 그 위쪽에 샘도 많고 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나 뭐 베들레헴, 거기서 나는 어떤 나무들, 거기서 자라는 나무들, 또 산에 있는 나무들 완전히 정말 때깔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달라요. 밑에 있는 나무들은요 삐쩍삐쩍 말라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산에 가면 이제 호수가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산에도 호수를 많이 연결해 놨어요. 왜냐하면 다 죽기 때문에. 근데 겨우겨우 그냥 살아갈 수 있게 물을 공급해 주는 정도고요. 북쪽으로 가면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갈릴리 지역도 그렇고 오늘 나온 갈멜 지역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물이 훨씬 밑에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분 공급을 잘 받는 거죠. 나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약간 덜하지만 그래도 풍성하게 물이 공급이 돼서 나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메마른 땅을, 광야와 이 메마른 땅을 아주 정말 풍족한 나무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가 올 때가 있어요. 메마른 땅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정황이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이고 믿음의 세계일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지금 한없이 무너져 있습니다.
많은 침략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에 그리고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거나 이미 끌려갔거나 끌려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무릎을 굳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고 너희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 우리에게 은혜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나 하나님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 사실은 믿음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 두렵습니다. 가까이 오는 것 사실 싫지요. 왜냐하면 내 삶에 다 드러나고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 사실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죠.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린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그렇게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 거절할 수 없고요,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 그것을 또 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요, 메시아가 임재하는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 서로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적이 계속해서 지금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사야서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35장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미리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은요, 소망의 말씀이고 또 아무리 의학이 지금 발달했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물론 눈을 개안 수술해서 눈이 떠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그런 조건이 필요 없죠. 그냥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안 들리던 귀가 들리게 하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적,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이다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봅니다. 3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자,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고, 여러분 이런 것은 이적 같은 일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 삶이 내가 이렇지 않은데 자꾸 어떻게 보면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막 오기도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도 들고 사람이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아무리 헤어나려고 해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 앞에 완전히 맡기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나의 마음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다 그냥 맡깁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주께서 나를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또 주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참 강한 것 같지만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한번 무너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완전히 마음이 다 그렇게 밑으로 가라앉았고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같은 것이죠. 광야에 그렇게 물이 생기고 사막에 메마른 땅에 정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데 정말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가야만 하는데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0절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대적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말씀을 대입해서 그대로 주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기도도 많이 하지만 정말 성경적인 기도는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조지 뮬러가 그랬듯이 말씀을 펴놓고 우리도 이런 말씀을 펴놓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주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다 없어진 줄 알았던 소망도 주시고 희망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요,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길은요,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깨끗한 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걸어갈 수 있다. 구속은 구원이죠. 구원함을 받은 자들만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아무나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들, 온전치 못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보면 복음을 믿음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길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길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정말로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또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부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옵소서. 힘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주 앞으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메마른 땅에 주님께서 물을 주시고 그렇게 샘물이 일어나게 해주시듯이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온전할 수 있게 원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기도하는 은혜와 또 기도의 능력과 말씀을 보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많은 고민과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배우자의 문제로, 또 여러 고민거리를 안고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놓고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요, 주 생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사람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정말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께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과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마음속에 성령의 은총으로 마음을 덮어주셔서 정말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요, 힘이 생겨나고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며 말씀 충만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신 소명을 하나님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 소명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과 믿음과 은혜와 힘을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 주의 은혜로 그렇게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픔을 당한 하나님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손을 붙잡고서 날마다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온전하며 하나님 그렇게 돼서 하나님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육 부서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윤여준 전도사님 또 하나님 빨리 회복되어서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또 한문 공동체 청년부 수련회 이제 2월 말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 은혜를 가득 받고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전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10년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 그리하여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목장교회와 소망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소그룹으로 자리 잡고 또 소망부 어르신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역을 위해서 그래 뜨거워지며 특별히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팀이 이제 3월 달에 시작해서 하나님 또 발대식도 갖고 또 전도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매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전보다 많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해주시고 성의 은총이 하나님 조니키즈와 조네아이 조니틴즈 또 한문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또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수련회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고 하나님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수련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목표를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많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강함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한 청년들 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청년들이 하나님 이 전국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으로는 합이 대체될 수 없사오니 좀 더 영적인 청년들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윤여준 전도사님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본인도 많이 답답할 것인데 하나님 이 시간을 또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잘 회복되어서 또 교회에 와서 온전히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은총 주어서 김영 목사님과 또 김시몬 전도사님 또 맡은 그 직분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 앞 주어진 곳에서 또 맡은 부서에서 또 최선을 다하며 영적인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부서마다 또 하는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대와 함께 하셔서 시온 찬양대와 루데아 찬양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세움을 받고 하나님 그 안에서 먼저 영적으로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 회복을 주시고 온전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대장님 모든 데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래 우리에게 주신 그런 표처럼 우리의 마음이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35장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옵소서, 회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낭망되고 소망이 없고 힘이 없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던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우리 영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특별히 새벽마다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와 또 새벽 기도회에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너무나 갈급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정치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통일의 그날을 보게 해주시고,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또 북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쟁이 하나님 끝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극단적인 자국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그 흐름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억나는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가 아직도 양극단으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정책으로 하나님 그렇게 논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온전치 못한 방법으로 양극단으로 치달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정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그렇게 부딪힐 때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당과 또 하나님 여러 모습들,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정치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주를 온전히 믿는 그런 사람들을 정치 세계로 불러주시고 또 경제인이 될 수 있도록 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사회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인 정치와 경제와 여러 사회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그 역할을 아직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 믿음이 주 앞에서 온전한가, 성경적인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서 아직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 냄새가 나고 부패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며 또 목회자들이 회개하며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북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정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북한 땅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김일성 일가가 하나님 다 물러가는 그날을 앞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또 중국의 공산주의,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총 주셔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런 공산주의들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강대국들의 자국 이기주의적인 그런 정치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방도 없고 하나님 오로지 돈만 위해 사는 그런 정치를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그것들이 변화하도록 해주시고 기류가 변해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치와 또 전 세계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경제 회복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잠시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소망을 아뢰며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또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이 변해서 정말 기쁜 정말 풍족한 곳이 되고 또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또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은혜가 이사 35장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이곳에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